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1쪽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나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서 11장은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에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아직 3차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죽임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생각하면 그들은 참 재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아니 특별히 죄가 많은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아직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어. 아직은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의롭고 착하고 정직하니까 이렇게 우리는 죽이지도 않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우리는 아직 잘 살고 있잖아. 이런 생각들을 누가 했을까? 고관들이 했다는 거예요. 고관들.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저들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포로로 끌려갔겠지 하면서 그들은 예레미야의 설교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해서 너희가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애국과 소통해서 어떻게 바벨론에서 우리가 벗어날까 이거를 연구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그래서 그들의 숫자를 25명으로 이렇게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본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리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쪽에 이르르셨다. 그러니까 이제 9장 8장부터 9장 10장 11장까지 모든 부분은 다 아직도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의 몸은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그의 영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끌어 가셨다. 근데 거기 25명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야사나라는 사람과 블라다라는 고관도 있었다. 그들은 백성의 고관, 고위 관리가 고관이 고관. 근데 이제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룹, 장로들 그룹의 25명과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로 고관들인 25명. 근데 그들을 어떤 사람들이냐? 자, 우리 2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부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 이 고관들은 아주 중심이 악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 불법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오늘도 뭔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상황에서도 뭔가 음모를 꾸미는 자들. 이 하나님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은 에레미야나 에스겔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사람들. 교만이 극에 이른 사람들. 자, 근데 그들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느냐? 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집 건축할 때가, 이제 에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끌려갈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 너희는 바벨론에 끌려가면 이미 1차, 2차로 끌려갔으니까. 그리고 에레미야는 아직 성중에 남아 있어요. 너희가 끌려가면은 딴 생각하지 말고 금방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 가서 첫째는 뭘 해야 돼요? 집을 지으라는 거. 집이 없으니까 집을 지어야지. 그리고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고 농장을 만들라는 거. 왜? 이게 1, 2년 만에 돌아올 일이 아니야. 이게 거기서 앞으로 70년, 80년을 살려면 집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거기서 자식도 낳고 농사도 짓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런 예언을 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그들의 말은 우리에게는 재난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저 에레미야가 떠들고 다니는 거 뭐 집을 새로 또 건축하라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 올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거짓된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다윗의 시대부터 이 성이 존재했는데 어떻게 이 성이 허물어지느냐? 에레미야의 말은 거짓말. 여호와의 성전은 우리 조상 솔로몬이 건축한 건데 어떻게 이 성전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인데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이 없어질 수 있느냐? 그 불가능, 거짓말이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평화롭게 만드시고 이 성곽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거짓된 평화를 노래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러냐?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가마라는 것은 뭔가 고기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읍은 든든한 가마가 돼서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고기가 되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가 귀하잖아요. 고기는 귀한.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거야. 그 가마솥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가장 귀중하고 의로운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칭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읍은 가마솥이 어떻게 깨지겠느냐? 그리고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가 가장 귀하고 존귀하지 않느냐? 우리는 바로 고기와 같은 자들이다 하고 그들은 말하.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그래요? 저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자, 우리 4절 말씀이에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이 쳐라는 것은 때리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들을 책망하라는 얘기예요. 예? 한 대씩 때려서 그냥 어떻게 에스겔이 어떻게 그들을 때리겠어요? 그러므로 인자라는 것은 에스겔을 가리킬 때 부르는 칭호가 주로 에스겔서에서는 인자라고 말하는, 자신을 낮추는 거죠.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이 친다는 것은 규탄해서 책망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예언하고 또 예언해라는 거예요. 예언에 대한 강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예언해라. 그 뭐라고 예언해야 되냐? 5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을 이어서 읽죠.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속 에스겔을 이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근데 예언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고관들이 은밀하게 말하는 거,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 중심까지 내가 다 꿰뚫고 있어. 너희가 얼마나 교만하고 너희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짓이 뭐예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서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실제로 의로운 자들을 많이 죽이기도 했고, 이 불의한 고관들이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 또 그리고 틈만 나면 애국과 소통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군인들을 저 바벨론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저들을 물리쳐야 된다고, 이렇게 이미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거든. 지금도 바벨론의 영향하에 있거든. 시대야 왕이 통신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자꾸 이렇게 저항 정신을 불러일으켜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살육을 당해. 또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의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온역과 기근을 보내서 그 성 안의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셨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전염병이 오니까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그 죽인 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누가? 이 25명의 고관들이 작당을 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들은 에레미야 에스겔하고도 상관없고 그건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많은 백성들, 죄 없는 백성들을 시체로, 뭐 죄가 없는 사람, 예루살렘에 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하여튼 이 고관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결국 다 시체가 되게 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그들이 말하던 것과 정반대로 말해. 자, 7절 말씀이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니라. 너희가 수많은 사람, 의로운 자들을 죽이고 죄 없는 자들을 죽였는데 오히려 그 죽인 시체가 바로 이 고기와 같은, 그들이 오히려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존경받아야 될 자들이고, 성읍 중에서. 근데 이 성읍은 가마인데 너희는 이제 그 가마에서 끌려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서 너희는 끌려 나와서 너희는 결국은 죽임을 당할 거다. 이제 그래서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하죠. 9장에서는 하나님이 살육하는 천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들이 살육하는 기계를 다 들고 있어, 무기를. 그리고 와서 다 그들을 죽여. 앞으로 이제 이루어지를 예고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마에 표를
붙인 자들만 살아난다 그랬어요. 서기관 한 사람을 세워서 너는 이마에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거를 가증히 여기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들만은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그 네 생물과 그 그룹들이 있는데 그 바퀴가 달린 그걸 타고 다니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들이 숯불을 꺼내서 그것을 성 안에 숯불이라는 거예요. 그 성을 불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10장에서는 불로 심판하시는 소멸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너희는 이제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 그리고 11장도 오늘 11장은 고관들에 대한 심판.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의로운 자들을 다 죽이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선동하는 이 불의한 자들을 내가 다 끌어내서 죽일 것이다. 근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그 성읍에서 끌려 나오리라는 것은 끌어내서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 결국 칼로 죽이죠. 자,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고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읍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끌어내서 타국인의 손에, 타국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다 그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예를 설명해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고관들은 하나님도 잘 몰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과 하나님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 근데 너희는 다 칼에 엎드러지는데 너희는 어디서 죽여요? 변경에서. 이스라엘 변경. 이게 림나라는 곳인데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 근데 이제 역사 속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이 고관들 일부와 결탁을 해서 애국과 소통하고 바벨론에 저항하려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한밤중에 도망쳐요. 이 고관들을 데리고 시드기야가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이스라엘 병력 림나라는 곳에 잡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시드기야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혀요. 거기서. 아니 뽑히기 전에 두 아들도 도망가다 두 아들은 다 살해당해. 거기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리고 그 눈을 뽑아버려. 왜? 눈만 뜨면 시드기야는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고 또 도망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주 눈을 빼버려. 두 눈을. 이게 우리가 보면 영화에도 보면 이 뭡니까? 이 인두로 사람의 눈을 찢어가지고 아니면 그 눈을 손가락으로 잡아 빼서 눈이 없는데 소용 같은 이 뭡니까? 이 송장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참 비극적인 이게 현실이야. 이건 역사 속에 이루어진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장난으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다 이루어지는 얘기. 이제 그런 일을 너희가 고관들이 다 그렇게 당하죠. 결국은 시드기야와 함께 이제 그런 일을 작당하다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11절 말씀.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고기라는 건 길바닥에 던져내면 더러워서 못 먹어. 그러나 이제 가마솥에 있을 때 그 고기는 귀한 거예요. 그 고기는 예전에 고기라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음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고기 먹다가 먹기 싫으면 안 먹지만은 예전엔 고기가 너무 귀했어. 고기는 하나의 존귀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읍은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못한다. 고기는 가마솥에 있을 때 존귀한 거예요. 너희는 되지 못. 왜? 이 성읍은 허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도 그 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너희는 존귀함을 인정받지 못. 너희는 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도망가다가 다 한밤중에 붙잡혀서 수많은 사람 다 죽이게 만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 남 선동해가지고 다 감옥 가게 만들고 그 자기는 또 외국으로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결국은
심판, 재판당하는 사람들 있죠. 이 심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의 얘기가 아니라 에스겔은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그들은 여호와를 바로 깨달아요. 사람들이 보통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 죽을 위치에 이르렀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자, 그들이 지은 죄악들을 하나님이 열거하셔요.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 규례를 지키지 아니. 그리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오히려 이방. 그들은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규례를 따라가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죠. 근데 이제 죽음 직전에 그때서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그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에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선지자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한 현상을 그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죽어요. 자, 이게 아직 이 모두가 다 예언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고관들에게 선포하고. 그래서 선포하는 중에 한 사람이 죽어. 13절 말씀, 13절 시작.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이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예언하고 있는데 분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어. 그 25명 중에 대표적인 고관인 블라다가 죽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 저 사람들이 앞으로 장차 죽을 거라를 예언하는데 벌써 눈앞에서 죽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인가요? 4장인가 보면은 그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현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만약에 한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가 즉석에서 죽으면은 누가 거짓말 하겠어요?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되고 성령이 감동되고 막 교회가 부흥되는데 거기에 거짓의 마귀가 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두니까 그걸 보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공명심이 있고 교만한데 나는 뭐 바나바와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사도들이여 나도 내 땅을 갖다 다 팔아서 하나님께 선교 헌금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그리고 가서 팔려보니까 너무 땅값이 많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다 바쳤다간 안 되겠다. 절반을 숨겨두고 절반만 가지고 베드로 앞에 왔어.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왜?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를 속일 수. 베드로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거기서 죽어. 사람들이 시신을 끌고 먼저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은 거짓말할 뿐 우리 마음까지 꿰뚫고 하시는. 이제 그런 걸 신약에서도 행하시는데 여기서 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치셔. 그래서 블라다가 바로 죽어요. 그것은 블라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모두가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가볍게 농담처럼 여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건 좋은데 에스겔이 볼 때 이러다간 이 백성 다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그가 부르짖어요.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렇게 다 죽이면 누가 살아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죽이지는 않아. 살려둘 사람은 살려둬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에스겔의 탄식 어린 이 탄식의 기도로 끝납니다. 근데 이 기도를 앞에서도 8장에서도 한 번 또 해. 거기서도 왜 성 안에 살려가는 천사들이 와서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그럼 성 안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모세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중보 기도를.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도대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죽이시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있었죠. 네, 오죽했으면 에스겔이 그렇게 탄식의 기도를 드렸을까. 오늘 이 본문은 내용이 단순합니다만은 지도자들은 책임이 더 크다. 목회자나 선교사나 다 중요하죠.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 재직들, 그들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만큼 책임이 크고 하나님은 지도자의 죄를 엄중히 물으신다는 거예요. 엄중히 물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죄, 평신도 지도자이든 교역자들이든 그들의 책임은 또 정치 지도자든 사회 지도자든 지도자들의 책임은 그만큼 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고 모범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예수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 예수님과 정반대로 걸어가는 인생이라면 너무나 불행한 거죠. 오히려 그냥 집사님도 안 되는 게 나아. 그런 분들은 그냥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고 끝까지 그게 좀 벌이 좀 적지. 너는 몰랐으니까 그렇구나. 근데 알면서 지키지 않는 것이 제일 나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에스겔 11장은 이렇게 심판의 얘기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14절부터 이제 제가 휴가를 갔다 와서 또 월요일 아침에 다룰 텐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을 주는 말씀. 너희가 지금 이렇게 심판을 당하지만 내가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것이고 너희에게 구원과 회복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위로의 말씀을 또 에스겔을 통해 주셔요.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생각날 때 그건 지났어도 회개해야 돼. 지났어. 근데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셔. 그리고 결과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부족함이 깨달아질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미 지나간 일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이것이 겸손한 성도의 삶이고 그런 사람과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 또 기도 생활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한 주간 지난 다음 월요일 날 또 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